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 뭐냐, 그죠? 최고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그렇죠. 자,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에 대한 우리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 이 약속을 줘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맞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하면은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지만은 이 축복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는 모든 축복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근데 안타깝지만은 인류의 시조였던 우리 인간이었던 아담이 뭐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게 되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죄를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실은 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 가로막아버린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게 뭐가 터지냐? 사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왜 지었냐? 죄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그놈이 누구? 이 사탄이에요. 사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그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을 부려서 계속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계속 죄로 물들게 만들어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뭐가 하나님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안타깝지만 마귀의 권세에 잡혀갖고 인생이 출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이야기했거든요. 누굴 향하여 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진단이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만 다닌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자, 갈라디아 4장 8절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모님을 쳐다봐도 답이 딱 나오게 돼 있고요. 이웃을 쳐다봐도 답이 나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같은 학우들 그 삶을 쳐다봐 보세요. 멀리 볼 필요 없다니까. 바로 눈에 보여지죠, 사실. 이번 주에 한 친구가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내용을 상담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여친에게 계속 기도하다가 복음을 사실은 전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더래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낙심이 탁 되면서 이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금 만남을 통했는데 시간표가 왔구나 싶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다 듣고 난 이후에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믿어야 되겠다는 표정이 아니고 속이 경이 깬 표정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정 튕겨 나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 여자친구 네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모든 상황을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마음속에 낙심이 되면서 내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이게 시간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표 맞다.
너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분명히 흑암은 꺾였고 그 친구가 받고 안 받고 그건 니하고 상관없는 거야. 분명한 것은 뭐냐? 흑암이 꺾였다는 거야. 그걸 네가 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꼭 예수를 영접해야 시간표가 된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던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나에게 전화 와가지고 식사하자. 고민이 있다.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시간표 온 거잖아. 그러면 시간표를 보고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그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 마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우리 대학 지혜자들이 속지요. 나는 안 되는 것 같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네.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먼저? 영계에서 먼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미 영계 속에서 피조물이었던 누가 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이 들어가서 이미 뭐가 터진 겁니까? 문제 터진 거거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쫓겨났는데 이놈이 어디? 최초에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들통나서 지구상으로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9절 12절 불을 품고 내려왔다 이야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공격하려고. 그 타깃이 바로 아담이었는데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기도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100% 응답 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응답 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안 합니다.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흑암은 꺾여버렸어요. 꺾였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그걸 걸고 넘어지거든. 그래, 네가 해봐 안 되잖아. 기도해서 소용없어. 전도해서 소용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생겼던 이 사탄.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그걸 보세요. 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계속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통의 삶. 정신 문제가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그렇죠? 1절에서 15절에. 거라사 광인, 한 사람 속에 몇 마리 군대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 원어상으로는 몇 천 마리? 8,000마리. 8,000마리 군대 귀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속에 8,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이 전도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전도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별 잡동사니 귀신 다 들어가 있거든. 거짓말하는 귀신, 속이는 귀신, 혈기내는 귀신, 별 귀신 다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한 놈씩이라도 다 떠나간다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8,000마리가 멀 때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양파 껍질이 멀 때까지? 알맹이 나올 때까지 다 까뿌려야 돼요, 완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특단했던 지속이 중요하다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주간주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거든. 그걸 잡고 뭐 하면 돼요? 시간표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가 터집니까? 당연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지금 계속 이 문제예요. 정신 문제. 특별히 엘리트일수록 여기에 심각하게 문제가 터져요. 여기 밖에서 막 터지잖아요. 자살 사건 터지지.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환시가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계속 시달리고, 그 다음 뭐요? 결국 정신 돌아버리잖아요. 여기서 답을 안 주게 되면 결국 자살, 타살, 살인, 중독. 자, 여기서 정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뭐까지 그래요? 육신의 모든 상까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중풍병, 안진병이, 이건 불치병을 말합니다. 불치병. 치유할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 터지고, 결국 뭐가 터져요? 내세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내세면 터지잖아요. 이게 터질 게 이미 터져버렸어요. 그래 전도가 쉬운 교회에 심리하면 결론 나버렸거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갖고 있어요.
선포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누가 들어요? 그래요. 귀신이 든다니까.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심령을 묻고 있는 사탄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말 잘해갖고 절대 말 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결국 뭐죠? 반드시 죽어서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코스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코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하구가, 내 동료가, 내 선배가, 내 애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 방치해 두고 있다. 굉장히 그건 악한 거예요. 그죠? 이별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핍박을 받든 뭐예요. 여러분 정면으로 복음을 선포할 필요 있다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여러분 계속 있을 거예요. 눈치만 보고. 내 지금 부모가 죽어가는데 이게 만일에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자 도둑놈이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뒤에서 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무섭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치를 취하겠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뭘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막는 겁니다. 그 사역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어디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 본문 읽었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천국 즉 떨어져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베드로전서 그렇죠. 1장 18절에 반드시 대물림 후손 문제 터짐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후손이 그대로 대물림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삶을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막바로 답을 줬습니다. 인간들이 이 답을 찾으려고 뭐 한 거죠? 종교 동원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그렇죠? 4장 12절에 여러분 철학 누가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고 세상 초동화물을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디에 걸려있냐 여기에 딱 잡혀있어요. 집착에 딱 집착 속에 묶여있거든. 엘트릴수록 한 파트밖에 몰라 사실은. 여러분 박사들이 똑똑한 처럼 보이죠. 그런 진짜 박사가 야 모든 걸 다 알 것 같다. 박사처럼 편협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부분만 박사예요. 다른 거의 뭡니까? 사각지대 몰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대학생들이 뭐 할 필요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그죠? 만나는 모든 선배들한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선행 나는 같은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찬가지고 학생들 보면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박해 아이들은 정말 악하거든. 여러분 불신 친구들이 보통 악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말한 것도 굉장히 억세고 악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요 사실은. 옆에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다 천국 갈 것 같은 인상들이죠. 예? 여기 지옥 갈 것 같은 인상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천국 갈 것 같은 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아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3장 10절에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인은 없나니 아주 없느니라. 아예 못을 딱 박아 아무도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해버렸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이걸로 싹 감싸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감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뭘로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 하려고 왔냐? 마태복음 1장 23절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사실. 함께 하려고 입만들 왔잖아요. 어디에서 끝을 내요? 요한복음 19장 37, 그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끝을 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아줌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이 소리 한 번만 전달해주면 살 건데 이걸 말을 안 해준다니까. 누가?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뭐 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술로 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는 마귀 자녀에서 바로 위치 하나님 자녀로 싹 신분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영접 사건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한다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 제자들만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려요. 이때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 믿는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들어와갖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버린다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심심하다. 가끔씩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왜 심심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성령이 함께 뭘로? 보혜사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스승이신 보혜사인 성령을 땡기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을 매 순간 삶에 초청하시라니까. 학업의 현장에 초청하고 여러분 만남의 현장에 초청해서 뭐 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주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맡기시라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성령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믿는 우리에게 막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이 문제를 집어넣었던 원수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권세가 우리가 막바로 와버려요. 훈련돼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막바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세는 뭐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 쓰세요. 어디에 쓰세요? 학업에 쓰시고 만남에 쓰시고 여러분 미래에 쓰시고 쓰시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그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늘의 군대들이 틀림없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된 심령들 속에 동원됩니다. 동원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경원들을 우리가 좀 움직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갈 때마다 뭐 하세요? 경원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시라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7절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배경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띄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내 증인 내려라. 자, 여기에 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제자라 그래, 제자.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 여기에 방향을 맞지 않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영적 서밋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적 서밋. 여기 계속 서밋이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서밋, 영적 서밋입니다. 제자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대학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봅시다. 자, 세계 현장의 빈 곳.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확인했는데 내용은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탁 불러놓고 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한번 싹 둘러봐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봐라.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뭐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 사랑하는 누구야? 한번 대학 현장을 싹 한번 돌아봐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리고 작전 펼쳐가 분석 한번 순회 한번 해봐라.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나를 믿는 교수가 있냐? 나를 믿는 직원이 있냐? 나를 믿는 정말로 대학생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왜 닥치냐? 없기 때문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 행동이 너무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이에요, 서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세 가지 빈곳, 그죠? 전 세계 현장에 뭐 세계 현장뿐만이겠습니까? 세계 현장에 그게 세 가지 빈 곳이 있다 말씀을 줬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237 이게 세계 현장이죠. 237 현장에 전 세계 종족이 몇 종족? 한 5천 종족. 물론 이제 그 단체마다 틀리게 보게요. 어느 단체는 6,500종족이라 이렇게 분석을 내놓는 그 단체도 있고 여기는 5천 종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어가 결국 뭐냐? 5천 개라 이 말이거든요. 언어가 이 원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가 5천 개라는 거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다 보면은 여러분이 5천 개의 종족이 거의 사각지대에 비어 있는데 재앙지대로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요? 선교사 들어가는 게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고고학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고고학자들이. 그 다음에 언어학자들이 파고 들어가고 언어를 분석해서 그걸 글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받게 만들려면 계산서로 생각했을 때 시간 많이 걸려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누굴 찾아내라 그랬죠? 5천 종족이 비어 있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 계신다고요? 다 도시 쪽으로 다 편안한 곳에 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서 원주민 사역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복음 가진 누굴 찾아내라.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만 하고로 복음 가진 니들을 찾아내라. 니들을 세워라. 부르든 가든 현지 원주민을 원주민 중에 니들을 찾아 세워서 뭐해라.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237 비어있는 5천 종족을 살리는 답정의 답이다. 우리가 갖고 안 된다니까 사실. 우리가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현지 원주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찾아서 우리 식으로 하면 추장들은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딱 그 현장에 세워놓으면은 그 부족들을 다 살릴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대부분 아프리카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아프리카로 안 갈라 그러잖아요. 선진국 쪽으로 다 갈라 그러지 아프리카 쪽으로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완전 최고의 뭘 받아요? 서밋의 대우를 받습니다. 최고의 서밋의 대우를 받아요. 그거 가면 화폐 가치도 인플레도 완전 낮거든. 우리나라 돈 가지면 몇 달, 몇 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 중에 조금 만일에 정말로 237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휴학을 딱 내놓고 한 6개월 정도 어디 한번 아프리카에 대한 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딱 대학을 들어가면 바로 1년 휴학이에요. 무조건 1년 휴학이에요. 어디 보내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뭐해? 비행기 쌍만 준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왕복 비행기 쌍만 딱 준비해가지고 먹을 거 이런 거 다 해준대. 갔다 오면은 언어가 투여프로 언어가 된다니까. 언어 때문에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대신 제가 갔다 오면 얼굴이 조금 좀 시커매지겠죠.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딱 변해갖고 올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딱 우리 이제 자매들 같은 수영복 입으면 완전히 그냥 뭐가요? 완전 야성미가 넘치는 그냥 완전 여인 돼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무너진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거, 그죠? 가장 손을 대야 할 곳인데 이 청소년들. 청소년 현장들, 그죠? 대책이 없잖아, 사실 청소년들. 이건 정말 이렇게 지속적인 사역을 안 하면은 힘들고, 특별히 또
미션홈 사역, 굉장히 필요한 것이 미션홈 사역이잖아요.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사실.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방치돼 있다 그러잖아요. 한 해에 보통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 한 20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요. 그럼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죠? 가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가정이 깨지니까 가정에서 터지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에 뭐야? 대학 제자들이 후대들로 우리의 그 후대들이잖아요. 기도해야 되고요. 엘리트 현장들. 자, 그 한 10% 정도가 엘리트층에 해당되어지는데, 보세요. 영적 질병, 그렇죠? 계속 영적 질병이 터져갖고, 거의 자살이 죽잖아요. 자살에 죽어버려, 그냥. 남을 죽여버려, 그냥. 여기 뭐라 그랬지? 자, 우울증. 조울증,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뭐 하고 싶어요? 우울해. 죽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혼자 놔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면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단어 자체가 우울. 사탄이가 좋아하는 흑암이잖아, 흑암. 조울증.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다운이 심한 친구들 있죠. 조울증. 또 조현병, 그죠. 보는 거라 사실. 봐요.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려오고, 환시가 보이고, 그죠? 공황증, 그죠? 공황증. 이게 누구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사라고요? 엘리트층에서 나타나는 증사라고 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이거 우울증 안 걸려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나는 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머리가 천재입니다, 천재. 혹시 자서의 강문 찾읍시다.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 나는 천재입니다. 여러분, 천재라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공황증. 뭐죠? 결국은 그래요. 자살. 공황증의 특징이 뭐죠? 두려움을 내, 두려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있는데 뭐예요?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나를 막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한 5분 정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 5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느낄 때는 몇 시간 정도 느껴진다는 거라. 뭐가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끝납니다, 사실. 간단한데 답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계속 이해 안 되니까 뭐 하죠?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약물 중독이 되잖아요. 약을 계속 먹으니까 하루에 3번씩 먹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중독이 돼, 중독. 이렇게 중독되기 전에 내 속에 이미 뭐가 각인됐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방치해두지 말고 여러분 친구 되시라니까. 친구 되셔서 옆에 붙어가지고 이야기 계속 들어주세요. 힘만 주라니까. 계속 믿음의 말만 해주면 그 친구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막 이 세 군데 현장, 뭐 세 군데 뿐이겠습니까? 구석구석이 다 비어 있어요. 교회 현장도 비어 있지. 그죠? 모든 학교 현장 다 비었습니다. 또 우리 개인, 사람으로 딱 들어오면 내 개인도 비어있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생각도 비어 있지, 오염되어 있지, 듣는 것도 오염되어 있지, 말하는 것도 오염되어 있지, 다 비어있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4시 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사실 힘들어, 사실. 힘듭니다. 네. 자, 본론. 세 군데를 우리가 뭐하지? 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첫째 보세요. 이 노예된다, 노예. 둘째, 뭐가 돼요? 반드시 전쟁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셋째, 포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 그죠? 요셉 애굽에 총리돼가지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기적으로 초청돼가지고 딱 고센 땅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뭘 놓쳐버린 거죠? 빈 거 다 놓쳐버렸어. 현장 다 놓쳤다니까. 이제 배부른 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심각한 친구예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 아무 생각이 없다는 흑암 속에 잡혀있단 말이야, 사실. 어둠 속에 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또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완전히 그냥 노예로 전락돼 버렸잖아요.
노예로 전락된 것은 좋은데 이들이 어디에 동원됐어요? 그래, 애굽에 그래요. 신전을 짓는데 다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뭐 한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노예 현장에 집어넣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반드시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있다? 하나님이 딱 예배는 렘넌트가 있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한 400년 동안 처참하게 사실 완전 어떻게 해요? 막 인간 대접이 아니라 처참하게 이용을 당하잖아요.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렘넌트를 딱 서밋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죠? 12장 51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터뜨려서 결국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를 박살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악질적인 존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터뜨리는데 그래도 계속 거짓말해. 보내줄게. 이거 취소시켜라. 취소시키면 다시.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키 중에 키. 사탄의 대가리통을 박살내는 키 중에 키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거예요. 피.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당해가지고 완전 박살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연약한 흐름 탔으면 여러분, 이 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이렇게. 애굽 살리라고 보내놨더니만 애굽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서 세상 쪽으로 같이 누리고 있어요. 같이 세상 손잡고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신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철저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그죠? 모든 애굽의 초태생,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손 하나 건들지 않아요. 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손 하나 대지를 않았다니까. 이게 뭘 하게 만든 거지? 노예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보게 만든 겁니다. 뭐 하지 말으라고? 언약을 놓치지 말으라고.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9절. 그죠? 자, 홍해 앞에. 홍해의 기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냥 람셋에서 어디까지 지도상을 쳐다보시면은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넉넉 잡아서 한 2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홍해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 그래요. 믹도리라는 지역입니다. 큰 절벽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 인도해가지고 뭘 보게 만든 거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집어넣은 거거든, 사실. 하나씩 뭐예요?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으로 안내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홍해 빠져들어가 죽든가 다시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자,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거다 그랬다니까. 이게 믿는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신분입니다. 신분 권세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뭐가 사건 터지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무리 내가 오해를 받든 무슨 소리 하든 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다 죽었고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쫙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계속 광야의 여정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여정이 쭉 진행되죠. 여기서 뭘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나 인도 이걸 다 보고 듣고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못 깨달으면 뭐 또 전쟁 터져요. 자, 열왕기하 그죠? 19장 1절에 35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첫째 보니까. 자, 그 축복을 받았던,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 때, 그쵸? 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이후, 그 아들이죠. 솔로몬 이후. 범죄는 분명히 솔로몬 왕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죠?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뭐 하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죠? 결국 북조 이스라엘 남조 두 나라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탁 데모를 해가지고 북조 나라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르호보암 때, 그렇죠? 자, BC 보세요. 자, 주전 722년. 722년. 자, 북조 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에, 그래, 아수르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포로. 자, 주전 586년. 남조 유다.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완전 포로됐습니다. 전쟁을 터뜨려가지고, 결국 어디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데 참 우리 사람의 구조가 참 묘해요. 꼭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 그때서 아차 무릎 꿇잖아요. 돈 잃고 건강 잃고 모든 시간 낭비하고. 우리 대학 제자들은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완전 올인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세 번째 보세요. 그리고 포로로 딱 잡혀가잖아요. 다니엘 1장, 그죠? 8절, 9절.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반드시 렘넌트들이 있다니까. 서밋들이 있다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누가? 이 서밋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서밋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 대학 현장에 보냈다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최고 응답의 현장이 맞아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3장, 그죠? 8절에 24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물. 자, 우상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왕에게 드려진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고, 이들이 뜻을 정하잖아요. 무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뜻을 정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들이죠.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 왕이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 뭐 하걸랑 북을 치거들랑 뭐해라. 모든 신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뭐해라. 또 모슬림 마냥으로 뭐요? 엎드려 절하겠다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질 않았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공무원들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도지사란 말이에요. 도지사.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란 말이야. 당장에 고발이 들어가죠. 예,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가잖아요. 너무나 그 아까운 인재들이라 왕이 뭐 할래?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들이 짐짓거리 했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북을 치거들랑 뭐 해라. 지금이라도 엎드려져라면 내가 봐줄게.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현장 앞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정머리 뚝 떨어지는 소리 했어요. 뭐라 그래요?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왕 앞에 한 소리가 아니고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있는 현장 앞에서 당당히 소리를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 앞에 딱 섰버렸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지장에 절할 수가 없다. 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예 단칼에 끝을 냈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틈 안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첫 판에 바로 카트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망설이면 여러분 이미 져버려 이미.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카트 시켜버려요. 사탄이가 찔러보거든. 건드려도 되겠네. 반응이 보이잖아. 그게 막 건드린 거예요. 건들자마자 그냥 그리스도 탁 끝을 내버려야 돼. 항상 우리 생각은 육신편을 들려고 그래요.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힘들다. 쉬자. 오늘만 날이냐. 내일 또 날이다. 그때 여러분 카트 시키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떻게 돼버렸죠? 그래요. 왕이 얼마나 열받았든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막 저놈들을 당장에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 이들을 내고 갔던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알죠? 우리 대학제도 풀무불이 뭔지도 모를 수 있겠네. 그 시골에 안 살아가지고. 여러분 석탄이지, 석탄. 예, 석탄을 뭘로? 이게 이제 풀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예,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저거 말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직접 돌렸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 풀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바람을 모아가지고 석탄 쪽에다가 석탄을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불을 지펴서 돌려요. 그럼 석탄이 벌 그렇게 타.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뭐 쇠 있죠? 쇠를 집어넣어서 가열시키면 쇠가 녹아요. 벌게 달아오라. 그럼 대장장이가 뭐 하죠? 그걸 끄집어내고 막 편단 말이에요. 도끼도 만들어내고 칼도 만들어내고 수백 번 쳐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걸 만드는 그 불을 가열시키니 풀무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얼마 정도 상상가죠. 쇠를 가열시킬 정도면 몇 천도? 3,000도 이상은 돼요. 3,000도 이상. 그런데 탁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뭐야?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의 눈에는 4명이 보였다 그러냐. 성경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당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야, 당장에 풀무 올라와라. 성경 뭐라 기록합니까? 머리털 하나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이들을 더욱 높여가지고 전 바벨론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요. 이들의 하나님을 뭐 할지다? 찬송할지이다. 하나님 높였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전도가 이 전도거든. 가만히 있는 현장에서 뭐 신앙 고범 했는데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예수 믿으라 안 했다니까. 대학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사실. 이제 계속 학교 놓고 기도, 후관 꺾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건 터져요.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다니엘 6장 보세요. 10절에 22절. 다니엘 똑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을 만들잖아요.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다른 신에게 예배의 행위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누구? 토백이들이 요 총리 다니엘을 뭐 하려고?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는 함정이잖아요.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6장 10절에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몇 달아 기도했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니까. 사자굴에 사자굴이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사자 입을 천사가 딱 가까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딱 사자 입을 봉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을 집니다.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김은규가 아니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사실 그 다니엘을 아꼈습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이 아끼는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사님들이 아끼는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정말 아끼는 제자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서 인정받죠? 집에서 날마다 꾸중 듣습니까? 자고 있나면 이불도 계단 하고 그냥 박차고 그냥 막 머리 감고 물도 식도 안 하고 그냥 혹시 뭐 학교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럼 부모님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이 막 나간다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보세요. 똑같은 자녀인데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자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 뭐라 그러죠?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자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요, 미움짓거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받는 자녀이 있다니까. 사랑받는 행동을 하면은 몰래 뭐 용돈도 주고 한다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알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에스더. 예.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4장 1절에 16절. 자, 유다 민족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각사람 하만의 모략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걸려든 거지 사실.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개심죄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근다고 한 민족을 멸족을 시키려고 모략을 펼칩니까? 근데 그것은 하만이가 하나를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다니까.
누가 이 왕궁 안에 누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해 못했어요? 영적 서밋인 누가 에스더 황후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항상 사람은 2% 모자래요. 항상 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여러분 틈 잡힐 필요가 없어. 있으면 한채하고 안 붙여도 그 틈 잡히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 무슨 말이야? 짝사랑한 친구들 알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그 친구가 너무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꿈에도 나타나고, 그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비 올 때도 생각나고, 이 친구 우산 갖고 갔는가 안 갔는가. 24시간 계속 그 대상에서 떠올라. 그죠, 은희? 응? 안 그래? 결론이요, 결론. 지금 세계 현장,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대학, 세계 대학 한 2만 대학이 있는데, 대학 현장이 싹 다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살려내야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경인대학에 28개 대학. 아직까지 시스템이 없는 대학이 많다니까. 이거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살려야 돼요? 대학생들이 살려야지.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대학, 전도학교에 주어진 미션이에요, 사실.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돼요? 내가 한 사람 되면 돼요. 대학 살리는 내가 한 사람, 리더가 돼. 복음 가진 리더가 내가 돼야 되겠다. 제자야 돼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뭐냐? 결국 그거예요. 복음 가진 거죠. 리더. 우리 식으로 하면 제자입니다. 복음 가진 리더 딱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 세우기를 원해요. 많이 원치 않아요. 한 사람만 세우면 됩니다. 그럼 재앙이 멎어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 영적 질병. 자, 영적인 병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발의가 됐잖아요. 차별금지법, 그죠? 차별금지법, 이거 포괄적인 차림법. 말은 아주 그냥 미화여구를 써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어법을 쓰잖아요. 동성애법.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법. 이게 다 무슨 작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뭡니까? 이 경고입니다. 교회들이 뭘 안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빈 곳들을 방치해두고 살리지 않게 되지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 안 하게 되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제자를 속아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누구만 살아남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많은 사람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걸 제자, 그걸 찾는 거예요, 사실. 그 법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못 막아요, 사실이가. 우리가 막 인터넷에 가고 청와대 게시판 들어가서 막 반대 동의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와야 되겠냐? 복음 가진 이 대학 제자, 이 리더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은 정치판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경제계에 들어가야 되고, 교육계 모든 현장판에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학생 하나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학을 살린 누구다고요? 복음 가진 제자예요. 리더예요. 대학을 인도해 갈 리더라니까. 인생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제시하는 리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리더. 이 대복음 가진 리더. 기도 제목. 이번 주 뭐 하시면 돼요? 빈 곳을 살릴 만큼 뭐 하자? 여러분,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의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어느 정도 가져야 돼? 빈 곳을 살릴 만큼.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미션이 계속 나가고 있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빈 곳이 어디냐? 내가 맡고 있는 파트 중에 빈 곳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빈 곳이 뭐냐? 어디냐? 찾아보라니까. 우리 대학교에 빈 곳이 어디냐? 우리 전도학교 안에 빈 곳이 어디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은 이 빈 곳이 어딘지를 질문하면서 이 타임 가지면은 여러분 딱 여러분에게 뭘 줘요? 딱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니까, 지혜를 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방학동 MT. 이거 순위 MT를 할 것이냐, MT.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미션입니다. 미션. 지금 그 코로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집회를 한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리더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뭐죠? WRC는 진행해요. 진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제들이 그렇고 계속 기도해줘요. 모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단체들이 결박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그렇죠. 하나님 빈 곳 살리는 한 명의 제자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빈 곳 살리는 한 명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하나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빈 곳 중에서 나에게 탁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주시는 아마 분명한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세요. 각자마다 틀릴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방학을 했으면 방학을 통해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같이 또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미션을 받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복음의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하나님 이미 모든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빈 곳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복음 가진 리더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과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예방시키는 막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 집회들과 훈련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